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풍성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조차도 지금 스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모임의 모든 주중에 하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이제 주일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또 협조해야 됨을 우리가 널리 잘 이해하시고 또 모임이 없는 주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지 않도록 잘 주의한다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면역력이 약해서 위험한 그런 분도 있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공포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회 전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위축되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리라는 그런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이런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에서도 불변하는 그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임이 중단되기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다면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예배가 방해받고 모임이 중단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삶은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맥을 잃어버리고 또 의기소침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LTC 초급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풍성한 삶은 성령 충만할 때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사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에 지배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에도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멋진 외관을 가진 차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엔진이 조금만 고장나도 차가 덜덜거리고 불안해지는 것처럼 그만큼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위로자로 계시고 또 상담자로 안내자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지 민감하게 그분의 뜻을 찾으십시오. 범사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풍성한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일어납니다. 가득 찼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역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복음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꽉 막혔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주님은 깨트려주기 위해서 동일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그런 부하와 하인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길을 가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베드로는 이방 세계로 또 이방 마을로 이방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도시로 또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찬들이 무당집에 들어갈 때 그런 두려움, 그것보다 아마 더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깨끗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갈 마음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50km가 넘는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거의 밤에야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나와서 엎드리며 절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서게 합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들을 마음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실제로 누구 앞에 있습니까? 실제로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누가 보낸 설교자입니까? 주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 사람 이방인인 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이런 태도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주 교회에 나오고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조는 것이 일수인데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실 말씀을 나는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매 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34절부터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던 베드로는 기도 중에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결법처럼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의 외적인 차별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유대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만유의 주, 즉 모든 사람의 주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세상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나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지역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오늘날 같이 정치적인 이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저 사람은 진보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보수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틀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어야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옳고 분명히 잘했는데도 저쪽 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바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견고한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틀들이 깨져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거기 모여있는 이방인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뜨렸지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이것이 물론 오늘날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만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방언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거나 또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다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방언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 주님의 말씀도 못 듣고 주님의 성령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됐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첫째로 이방인 고넬료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주실 말씀, 모든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속의 세상적인 틀, 고정관념, 고집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과 아집의 틀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 장애물이 철거되어야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을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 지식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 온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민족의 죄악과 우리 가정의 죄악과 우리 개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땅과 이 백성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